제목은 불입니다. 불. 이것은 세상에 있는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도요, 본래 하늘의 하나님의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 특별한 게 땅에 있는 것과 연결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입니다. 인간이 사는데 불이 없으면은 죽습니다. 불이라고 하니까 뭐 그거야 전기를 떼면 되지. 전기도 불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사람 몸이 36도 5분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온도가 불이 나오지 아니하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 시체는 뜨겁습니까? 찹습니까? 찹습니다. 찹으면 죽은 겁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건강하다는 표시는 항상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36도 5분을 가리키고 있어야 제일 건강합니다. 근데 발은 찹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고. 이게 사람 몸이 이렇게 사는 것도요, 불입니다. 불. 음식물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불입니다. 소화시키는 과정들이 이게 에너지라고 하는 불이에요. 우리 석유가 왜 필요하고 석탄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불 에너지잖아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불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게 불이거든요. 이 식물이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왜 맺습니까? 여름철이 없으면 열매 맺어야 안 맺어요? 못 맺습니다. 태양빛 열 에너지잖아요. 탄소 동화작용도 할 뿐만이 아니고 열 에너지로서 식물의 그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불도 그것 때문에 다 살잖아요. 사는 것은요. 하나님은 불이시거든요. 불이 육화된 게 뭐예요? fire예요. 이게 물질계로 육화된 것이 이게 fire입니다. fire. 말 그대로 불이에요. 그 다음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죠. 사람 몸의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구상에 왜 이 흙에는 뭘 던지면 다 나오잖아요. 아스팔트는 안 되고요. 무엇이든 심으면 다 나오잖아요. 자풀은 아주 열심히 잘 자라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흙이 뭘 통과한 겁니까? 물을 통과했죠. 물. 그죠? 땅은 물 속에 있고 물에서 나온 것임을 너희가 잊었느냐?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있죠. 그죠? 그 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물이 말씀이잖아요. 물인데 그 물이 육화된 것이 뭐예요? 워터요. 워터. 그리고 인간에는 뭐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요? 워터하고 파이어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불이시거든요. 물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본래 하늘에 땅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수면이나 물들 위에 운행하시다니까 물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영계예요. 영계 아직. 그러니까 거기 물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성에 그 하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생명수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요. 모여가기 좋은 곳이 있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영생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수였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의 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궁창을 통해서 이제 궁창이 생기면 하나의 창막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물질계가 탄생된 거거든요. 될 때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나타났느냐? 이게 바로 그 흙을 깨끗하게 한 워터스예요. 워터스. 강물이에요. 강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강이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온강, 비송강, 유프라테스 강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강도 물질계의 강입니까? 말씀의 강입니까? 말씀의 강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영계예요, 물질계예요. 그 영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고 비옥하게 하고 그런 풍성하게 하고 하는 뜻이 이게 비손, 기온 그런 뜻이거든요. 그 유프라테스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낙동강, 섬진강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이게. 그 강은 물질계 강이 아니에요.
그거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뭐 있어요.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우리 속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는다니까 뭘 믿어요? 잘 될 걸 믿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가인의 예예요.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지금 교회가 가인의 제사 드리고 있어요. 기복적인 거. 하나님의 왕국만 구해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아갑니까? 왕국에 들어가려고 내가 존재하고 있고,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는 게 내가 사는 거라고. 그게 그냥 말로만 난 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왕국의 의도를 알고서 그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왕국과 의를 구한다는 말이지, 그냥 막 이래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입술만 뭐 나불거린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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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한다고 해서 주원보원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그거는 이제 바벨론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가인이라는 말이 바벨론 제사. 그들이 지금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지 바벨론 종교로 하나가 되자는 거거든요. 내 백성아, 이제 가인의 제사 시스템에서 나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왕국하고 정반대가 어디라고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 왕국이요, 마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 하는 말이 말도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고 아담을 창조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애들 어릴 때 보면은 엄마와 이게 혼이 소울타이라고 돼가지고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요. 그냥 막 입으로 그냥 막 읽어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버지 나를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세우셨고 살게 하는군요 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안 계신 하나님 앞에 뭐 우연의 일치로 뭐 응답이 되면 좋고, 이거는 환상적인 종교지. 이거는 진리란 말은 환상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 안에서 하라고, 이 경배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진리를 모르면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 대화 언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빠져나야 된다고 그러고 다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근데 세상의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종이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따라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하고 처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만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기도는 아무 의미 없어요. 본래 그게 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농담이라든지 또는 뭐 세상의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거 꼭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언어로서, 그러니까 성령 오순절 되니까 불같이 갈라진 혀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언어들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은 정해져 있어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배역들도 그 영화의 어떤 클라이맥스와 결말을 위해서 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그 아무런 주제와 상관없는 거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런 그 단어들을,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언어는 쓰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죽은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말. 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한번 착하게 살고 내가 뭐 어디 사는 거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훌륭하게 산지 몰라도 죽은 행위 아니에요. 죽은 행위와 죽은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땅에서는 참 훌륭하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체가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은 그거 다 죽은 은행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죽은 은행심사, 죽은 행위를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그게 죽은 말이거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나 이 말로서 의롭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한다면 그럼 네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된다는 말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의를 가르치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께로 가요, 안 가요?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부활체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은 너도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하여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죽은 말을 하면은 부활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헛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와 관계되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살 수 있는 자격도 대한민국을 떠받드는 종교 떠받들지 아니하면은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 말은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받들어야 되죠. 그건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도 그렇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다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이렇게 보고 숨쉬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는 24시간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 그 왕국의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은행 심사로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네 말로서 네 말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해야 하는 말을 했잖아요. 성령의 해방죄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 무익한 말을 하면은 그 네가 한 말로서 정죄를 받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속으로 내가 하나님 왕국에 가고 싶어 해도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말로서 살면 내 부활체가 죽어버리잖아요. 말로 죽여버리잖아요. 애들 키울 때도 뭐 말을 잘해야지 애 기를 살리지, 안 그러면 애들 기가 죽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선이요 악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말이나 은행심사는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란 말이 그 뜻입니다. 협착하다는 말이에요. 은행심사.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는 넓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오직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 우리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이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은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말씀이 복음이라 그러고,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뭐 희망이 없어져 버리죠.
있는데 성경에는요, 이 물과 불이 서로 혼동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불은 상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의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극적인 개념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불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라든지 불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 뿐이고, 그 핵심은요, 물이든지 불이든지, 우리 찬송가에도 물로 날 씻든지 불로 날 태우든지 뭐 이렇게 한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그 핵심, 그 진리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씀하셔도 불 개념으로 쓰기도 하지만 복음 개념 속에서도 불 개념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할 때는 이제 씻는다, 잠근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태운다, 그를 아주 정련시킨다. 이 재련하십니까? 쇠를 녹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서 표현한 적도 있지, 말씀의 물이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5장에 있잖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말씀을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씀인데 이게 사람들의 내부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된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이를 알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 상태로 두면은 인간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물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시편 66편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정련하는, 이건 재련한다. 포항제 절소 가면 얼마나 뜨거우냐, 뭐 철을 녹인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과 홍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겉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분이 속을 깨끗하라고 하지 않느냐, 먼저 깨끗하라고 하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불이 되어야만이 뭘 깨끗하게 한다고요? 속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영과 홍이 눈에 보입니까? 수술도요, 그냥 육체 수술은 조금 바깥에는 쉽습니다. 근데 내장 수술은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뇌 수술은 더 어렵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깨끗하게. 껍데기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입니다. 구약성 시대에는 뭐 육체법으로 줬기 때문에 그냥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냥 물러서 씻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표지. 그거 갖고서 완전히 해지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각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 근데 거기서 말을 하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은 물침례입니까? 말씀 침례입니까? 말씀 침례예요. 물침례는 뭡니까? 모형이요, 모형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하나의 믿음의 표라 그러거든요. 믿음의 표를 가지고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흰 옷을 입어야 되니까. 물로 씻었다고 해서 그들이 흰 옷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는 그걸 못 받았잖아요. 그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 갖고는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침례는 이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물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됩니까? 말씀 침례를 받아야 돼요. 물은 말씀의 모형이에요. 말씀의 모형. 그러니까 침례가 세 가지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구약시대는 신약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은 율법은 무엇의 모형이라고요? 복음의 그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히브리스에 보면. 그건 이제 하나의 증거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증거. 하나의 믿음의 증거의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본체에 대한 예표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걸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요.
인정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부활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날 때, 말씀이 나올 때에 그들도 흰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숫자는 옛날 아담부터 전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옛날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침례를 받으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 내용을 부어준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남종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종은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천사들이 막 인을 치잖아요. 인을 칠 때 물론 이제 어디요? 구약시대 때도 천사가 인을 쳐가지고서 그들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는 말이 비슷한 말이 에스겔서에 보면 있잖아요. 에스겔 10장에 보면요. 그 천사가 먹통을 가지고 와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해서 안 했어요. 표시한 사람들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다. 그들은 다 천사, 중보자가 천사였다면 종들은. 그리고 그들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들 친 그것도 하나의 표잖아요. 그 구약시대 때 받은 표고, 저기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요. 도망갈까? 36개를 놓고 도망가 버릴까? 아니면 형님을 맞을라니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뇌물을 준비해 가지고서 이제 줘가지고 형님의 마음을 돌이켜 볼까? 다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그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천사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할 때 천사의 표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표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성령의 약속을 줄 것이지 왜 표를 줍니까? 그들은 모형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받게 하면 그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표를 받았다가 때가 됐을 때에 흰옷을 입고 부활체가 되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종들의 구원도 신분 자체가 그것도 하나님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입장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누구야 원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들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종들 외인이잖아요. 외인 중에서 아들과 같이 유능하고 아주 사무엘과 같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외인이지만도 거기서 뭐 특출한 인물이 나오면 아주 뭐 대통령감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을 통하여 불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흰옷 입었다 할 때 하나님이요 성령 받았구나 이게 아니고 그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씻어가지고서 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종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자력이죠, 자력. 종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 행위에 어떤 자력이라는 게 많아요. 율법화에 있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전부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로 말미암다 그러면서 종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자보다도 뭐 영의정이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연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 종들을 그 환란을 왜 통과시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석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보석. 그 이스라엘 그 제사장 옷에 보면은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이 뭡니까? 12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내 종들은 뭘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요? 보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석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종들은. 그러니까 종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굉장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전혀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종들에게도 불이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종이잖아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막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목숨을 뭐 각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말도 막 더듬어가면서 막 내가 누군데 말이요 저런 놈들이 다 있냐 해가지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너무 열을 올리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버린 거예요. 그 정도 뜨거운데 그래도 네 우상에 절하지 않겠느냐니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고 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왕이 막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그걸 왜 허락합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 보석이 돼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환란의 강도가 셀수록 더 연단이 잘 됩니까? 불이 약할수록 연단이 잘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환란이 강하기를 원합니까? 약하기를 원합니까? 약하기를 원하죠. 정도는요. 하나님이 딱 수준을 봐서 하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막 그 뜨거운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3장에 내 야곱아 네가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 믿음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그 사람들이거든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같이 있죠. 이게 거의 연단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는 환경의 불침이에요. 환경의 불침이에요. 그래서 욥은 뭐라 했어요? 인생은 먼지를 날리고 불길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환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그 환경의 불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왜 대환란에 통과시킵니까? 보석을 만들어요. 보석을. 정금같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환란이 종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 불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들의 교회적인 대표적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죽기까지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환란의 불침이에요. 불침이에요. 그렇죠? 죽기까지 신실해라. 충성하라. 그런 얘기죠. 신실하라. 그리하면은 뭘 준다고요? 네가 흰옷을 입고 생명의 부활에 나온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건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으로 했습니다. 종들은 개인적으로 부활합니까? 단체로 부활합니까? 단체로 부활하죠. 14만 4천 다 모아가지고 저 시온성에 가서 부활하잖아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들어온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장착받는다는 것은 부활의 날 때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같이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그들에게 그 성령님은 불이거든요, 불 같은 뭐 성령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불의 혀같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5절에 보면요. 그게 종들이 받으면 타버리 안 타버려요. 타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주는 거예요. 표를 줬다가 흰옷을 입고 거기에 걸맞게 그래서 여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불이 들어온 것이고 여자의 부활이면 불환란 속에서 불침례를 받아서 그들이 흰옷을 그 환란 속에서 흰옷을 씻어서 희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여자의 부활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래 불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 혼이요. 근데 종들은 그 혼이 불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물 아래에 있는 흙에서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흑암 생명이라고 부르잖아요. 흑암 속에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흑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 빛 앞에서 회개하게 돼 있거든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인을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환란 속에 넣게 합니다. 마치 칼을 만들 때에 그 딱 정해진 철을 불 속에 그 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을 인정하는 사람들, 빛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회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회개할 게 없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 있고. 근데 종들은 빛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흑암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돼야 되거든요.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게 될 때 그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못 살고 힘드니까 회개하잖아요. 그건 다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그건 종교에도 다 있어 그런 거예요.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마음은 혼이라는 얘기네. 혼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흑암에서 나왔고 또 오염되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환란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환란 속에다요. 환란 속에서 그들이 이제 씻어서 회개도 하지만 회개하고 씻어서 자기의 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그렇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 안 합니까? 또 이리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남의 옷을 아담의 옷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때 싹 벗어버려요. 즉시로 깨끗하게 돼야 한대요.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들 단번에 씻어 의롭게 된 자들은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완전케 했다. 또는 영원히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또 우리가 종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옛날에 그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건 종들이고 이건 아들들이구나. 이건 은혜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은혜 중에 은혜죠. 말로만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뭐가 은혜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단번에 깨끗하게 되고 단번에 의로 부활체가 되고 단번에 완전하게 되고 단번에 영광스럽게 된다. 말은 좋지만 또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육의 사람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고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원래 종은 옛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이 아니고 자기 토백이 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옛사람, 새사람, 또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본래 하나님의 영 불안에 있었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육체 안에서 그냥 이렇게 혼탁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들의 본향이 찾아와서 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거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미국 사람이요,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힘들 건데요. 그러니까, 잘 삽니다. 뭐. 그랬다가요, 안식년을 당해가지고 뭐 미국 간다 그러니까 그래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그냥 무슨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인 거예요. 무슨 말.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요, 막 그렇게 좋아하면요, 그는 하늘 속한 사람이에요. 본색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종들은 흙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토백이에요. 이들은. 그들은 성령의 불 속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저들은 계속 죄를 발견하면서 씻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내는 그 환경에 불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단번에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고 완전 하나님의 의로움, 그게 불이요. 그 에스겔서 28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그 다닐 때에 불이 가득했잖아요. 근데 불이라고 그러니까 뭐 연탄불도 있고 석탄불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은요, 그게 불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실상은요. 그리고 물에 살던 사람은 불 속으로 가면 죽어요. 그들은 물 아래 있었던 자였잖아요. 그럼 죽어요. 근데 우리는 불성령이 오잖아요. 고향에 간다 그러고 내가 부활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본래 그 태생이 거기에요. 불이에요, 불.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꼭 지옥불로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연하게 하고,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로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불로서 소멸시켜버리겠다는 말로서 소멸시키는 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에너지로 바꾸면요, 아주 유용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폭탄으로 만들어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불은요, 불로서 다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종들이 환란 속에 팍 있고 회개하고 막 이럴 때요, 그들의 그 내면을 갖다가 수술한다. 깨끗하게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즉, 그렇게 하면서 보석이 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의 성소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무 상관 주여만 지멋대로 살면서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 천당 간다는 말은 낙타가 바늘 구멍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지옥 가는 사람으로 가득하네요. 가득하다는 걸 알았어요. 뭐 착한 사람은 그런 것을, 착한 사람은 좀 아깝긴 해도요, 지옥 가기는 매 마찬가지요. 지옥도 물론 등급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지옥은 지옥이지 등급이 있어 봐야 천당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지옥이고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흰옷을 만들고 성령이 그 속에서 보석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왕국 메시지잖아요. 왜냐하면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메시지가 뜻이거든요. 딴 얘기하면요, 지옥 가게 하는 메시지요.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든다. 그건 왕국 메시지가 아니죠. 왕국 메시지는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그럼 지옥이야. 착하게 살아도 지옥이고, 다 지옥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의 변화, 이 불러서 정화시키는 작업을 자기가 받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약간만 어려도 불평하고 원망해서 다 지옥이에요. 그거는 100% 지옥이고, 그러니까 좁은 길인 게 좁은 길.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아 하면서 네가 물로 지나가고 풀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에게 말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주겠다는 말은요, 꼭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왕국에 입성시켜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들의 집례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즉시로, 왜냐하면 본래 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게서 나온 자잖아요. 흙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흙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 흙이었다, 이렇게.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황토흙인데 다른 흙에 섞여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흙과 흙은 뭉쳐가고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다이아몬드였다. 다이아몬드지요. 거기에 진흙이 묻었다. 한번 물로 확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지. 그 성경은 단번에 씻어 완전하게 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건 종들에게 해당한 말이 아니에요. 종들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것은 진흙이에요, 진흙. 질그릇이에요. 마치 예수님 6독, 장독이죠. 물을 담아다가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그건 종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콱 채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게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서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힘든 걸 택하자. 그래서 내가 여러 번 환난을 막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물로 씻어서 이렇게 자기를 씻어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아들이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높게 잡았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단번에 씻어버린 거예요. 단번에 씻어 영단하게 된 거예요. 씻으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 불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물러서 너를 깨끗하게 씻었으니 너는 불 속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불이니까. 불이라는 말이 꼭 나쁜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가 보면은
그 불을 다스린 천사들과 그 불이 가득했고, 옛날에도 그 성전의 뜰을 만들고 할 때 계속 불이 타올라야 해요. 희생물을 할 때에 각을 떠가지고 태워야 태워요. 계속 태워가지고 하잖아요. 불로서 정화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들은 불이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는 예표적인 것이었고, 불이 붙어야 되고, 아들들은 단번에 물러서 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면 불 속에 산다, 이 얘기입니다. 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 하는 말이 불 속에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버지에게서 그 양들을 뺏을 자가 이때 있어요, 없댔어요? 없댔어요. 마귀는 불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불 속에, 너는 내 안에 가라면 불 속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종들에게는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러면 왜 성령의 불 안에 있게 되느냐? 이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불 붙이기 위해서 불꽃이 나와야 안 나와요? 불꽃을 튀기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불 받아가지고서 불이 타야 돼요. 타가지고서 정화되는 거예요. 그런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이미 씻어져가지고 깨끗하게 불 속에 있는, 불이 타는 게 아니라 불 속에 있어요. 불 속에 왜 있는가 하면 불꽃을 날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불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지금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이 불꽃을 사람들한테 날려가 종들을 태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불이란 나쁜 개념으로 자꾸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정정시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은요, 불 속에 있어야 되고 불꽃을 튀겨야 돼요. 우리는 불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은 왜 불이 붙어야 되느냐? 정화가 돼야 돼요. 정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불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범죄치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아들이라도 불 속에는 있지 않거든요. 꼭 종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물러서 딱 씻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려고 고향으로 데려가잖아요. 그게 불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야만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불 속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다른 불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 산에서 탔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불이 내려오므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들을 태웠다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엘리야 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며 그 적 50명을 태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하는 불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정령케 하는, 구약시대에는 환난을 통해서든지 아무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불 가운데서 침례를 받게 하고, 정말 신약시대에는 그들이 불이 붙음으로써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불이 그들에게 붙었으면 내가 더 뭘 원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구약시대의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빛은 불이 되며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분의 말씀이 바로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불 가운데 있다고 다니엘서 7장 9절에 말했습니다.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령케 하는 불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불로서 정화가 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
지옥불로서 소금에 간치듯이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과 관련된 말씀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이 왕국 복음은 이 불의 말씀을, 불꽃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흰옷을 입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자들로서 짐승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은 불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물로 씻든지 불로 사르든지 나를 정화시키소서 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